시편을 묵상할 때에는 시편의 1차 독자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2차, 3차 독자들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처음 읽는 독자들, 그리고 그 시편을 처음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실 때 더 많은 감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편을 처음 읽는 독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 독자들일까요? 우리가 예측해서 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독자들일까요? 모든 성경의 편지와 말씀은 다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잖아요. 아무런 상황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죠. 특별히 뭐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독자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은 어떤 독자들에게 쓰여졌을까요? 상황이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그 길이가 굉장히 넓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건너뛰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아주 폭넓게 많은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은 포로기 이후의 독자들, 포로기 이후의 독자들이 이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있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뭘까요? 예. 포로기 후기에 있는 그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예를 들면 한때 우리가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잘 나가는 나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고민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종이 되어버리는 노예가 되는 이런 비운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예.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잘못과 어떤 행동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언약이 끊어지는 이런 위험한 일에 이렇게 빠졌을까? 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미래는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시편이 사실은 재조명하면서 그 포로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읽으실 때 항상 그 포로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현실의 고민들, 오늘 이제 73편 같은 경우는 악인의 뭐 불통과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고요. 또 하나는 시편을 사실 이제 한 10년 전부터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시편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시편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는 보통 시편이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뭐예요? 딱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1편하고 2편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3편과 4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편 한 편 한 편이 그냥 독립적인 어떤 그런 글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시편을 연구하던 많은 학자들이 시편을 이제 점점 한 권의 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마치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이 있듯이 시편도 1편, 2편, 3편, 4편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게 끊어지지만 주제가 연결이 되고 단어가 연결이 되고 73편에 나왔던 단어가 74편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리고 73편에서 의문을 던지면 74편에서 대답을 주고 이런 식의 연결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권의 책이라면 보통 그 책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시편의 서론은 1편, 2편, 시편의 결론은 145편부터 150편, 할렐 찬송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본론이 3편부터 나오는데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5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73편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도 3권의 첫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권의 첫 출발 서론이 뭔가 하면 1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73편의 얘기도 역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제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73편 내에는 이 3권 이후에는 이스라엘 그 악인들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의 애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악인들의 이런 악인들의 만행과 그들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 앞에 이렇게 덧없이 사라져가는 의인들의 모습 속에서 분노와 또 하나님의 공의,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만 보실 것인가에 대한 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이나 배경 속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을 좀 보면 1-2번에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신자들에게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특별히 승리한 바벨론 사람들 또는 아수르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뭘까, 그런 어떤 신앙의 명제로부터 고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 아삽이 어디에서 이 자신의 생각을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는가 하면 성소에서 그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성소는 거의 뭐 회파되어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말씀과 묵상으로 연결을 해서 기도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해요. 의인과 악인 속에서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은 잘 되고 있지만 뭐 최후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의인을 다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라. 뭐 이거 말은 간단해요. 그리고 그런 교훈도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시편 저자는 자기가 겪었던 개인적인 그 경험들을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묘사함으로써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 깨닫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극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절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 시인이 명제를 던집니다. 명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죠.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1절과 마지막 28절이 토브라는 말, 선하다, 좋다라는 말과 그러나 나는,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단어가 함께 같이 나와요. 그래서 수미일치를 이루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참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3번이 나옵니다. 이 본문 시편 속에서 1절과 13절, 18절.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기대하고 또 예상했던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마음은 사실 성경에서 항상 전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시편 73편에서만 하더라도 5번이 나오면서 이 정결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절부터 현실적인 어떤 위기를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과연 우리는 경건이 가치가 있는가? 시간 낭비는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때가 또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위기는 2절부터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거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미끄러질 뻔하지만 완전히 미끄러지지는 않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당히 자기가 위기 속에 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3절부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여기 이제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고라는 단어는 시인의 체험입니다. 체험, 현실의 체험. 예. 이 현실적인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이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경건과 굉장히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현실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보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이 73편의 아삽은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시기를 했었어요. 예, 우리 뭐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마도 여기 아삽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악인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명제지만 오만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기를 높이는 아주 굉장히 교만한 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도 여러 패턴이 나옵니다. 악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뭐 이런 여러 패턴이 나오는데 오만한 자가 가장 악한 자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오만한 자. 예.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부러운데 그 악인이 구체적인 형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이제 4절부터 나와요. 없고 있다.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요 목록을 보면 고통, 고난, 재앙 이게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죽을 때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당하는 고난, 심지어 재앙조차도 피해가고 없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강조법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교만하게 살고 이제 오만한 자가 교만한 거죠. 교만하게 살고 광포하게 삽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그 목걸이라고 표현하고 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는 건 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폭력 자체가 생활화되었다. 일상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은 교만한 말, 행동만 하면은 폭력,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7절 이후는 그들의 오만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눈,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입, 그 다음에 혀. 특별히 그 7절에서는 눈이 이야기하는데요. 뭐 눈두덩이 얼마나 솟아났는지, 살이 뭐 피둥피둥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망상이 아주 가득 차다. 그 악인들은 항상 마땅히 생각할 범위 이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망상이 가득 찹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7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얘기들이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말에 초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하다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이게 뭔가 하면 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자, 이 시편 혹은 잠언 전도서 같은 이 지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혀는 항상 인격의 척도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 찾습니다. 모든 그 지혜서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편도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입과 혀를 통해서 신성모독, 가장 교만한 말은 신성모독적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입과 혀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악인들의 말, 교만한 자의 말이 곧 법이요 질서가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것이 없어요. 이 정도의 악인이라고 한다면 갖출 걸 다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뭡니까? 폭력,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이 권력, 그 다음에 최후적으로는 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게 가장 나중에 나와요.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 사람 근데 악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면요.
반드시 그 악에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예. 악인들의 그런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쫓아가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것은 뭔가 하면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신성 모독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 참 여기 두 가지가 참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과 재물의 복은 신명기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악인이 이 신명기의 축복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시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비교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13절에 아, 내가 경건의 생활하는 게 헛것이구나. 특별히 내 마음은 내적인 부분, 손을 깨끗하게 한 것은 외적인 부분. 만약에 손을 씻는다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의식적으로든지 아니면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자신은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도 종일 대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지만 지속적인 저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경건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에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이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악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내가 했다면, 또 신앙을 부인하는 말을 했다면 내가 악행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조차도 또 고통인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반하지 않으려 하니까 악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대해답은 또 없고 그러니까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는 이 16절의 말씀은 눈이 피곤했다. 이렇게 좀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앞에 그 피둥피둥 살쪄서 튀어나온 악인의 눈과 이 진리 때문에 피곤함으로 움푹 파인 시인의 눈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렀던 시인이 이제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보이던 악인의 걸음은 무너지고 오히려 의인이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바로 성소죠. 성소는 바로 율법과 언약의 핵심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깨달음을 알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뭘 깨달았느냐? 18절 보시면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이 두시고 파멸에 던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은요, 앞에 2절과 6절과 11절을 다 반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2절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사실은 시인이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근데 진짜 미끄러운 곳에 있는 자들은 악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장소는 파멸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6절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악인은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히려 파멸에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11절로 보면은 그들이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시고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악인의 종말이 굉장히 신속하고 처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이게 다 예언적 문구인데요. 사실 악인이 지금 멸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악인이 마치 멸망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적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임해서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들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라진 존재를 꿈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꿈을 꾸고 난 뒤에 깨고 나면은 그거는 다 사라지죠. 꿈이 현실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꿈은 항상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도 실체가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인은 자기 회개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한때 이렇게 악의 유혹을 받아서 거의 넘어질 뻔했던 이 사실 자체를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회개합니다. 양심.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는 그냥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하는데 이 시인은 지금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의 사중적인 붙드심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하나니, 이거 육체적으로 평안한 거고요.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안전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죽은 후에는 나의 영혼을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25절에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늘에서 주 외에는 내게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 어떤 곳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한때 이 시인은 악인이 형통한 것이 부러워하고 그것이 참 달콤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성서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하늘과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다. 반석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주시거든요. 반석은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든든한 의지의 대상이다. 반석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넓은 바위를 반석인데요. 이거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의지할 근거가 있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업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인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7절에는 망한다. 28절에는 복이다. 이게 대조가 돼요.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도 있죠. 또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국 이 악인들을 영원한 관점에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과 권력이라는 것은 단지 현재만을 보장해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혼에 대한 참된 보장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74편은요 공동체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73편이 개인적인 믿음의 싸움으로 본다면 74편은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졌어요. 그래서 성소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의 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1절에 영원히, 3절에 영구히 파멸되다, 9절에는 얼마나 오래를 런지, 10절에는 언제까지, 또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 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버리심,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 시인이 도저히 그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힘을 얻은 때는 언젠가 하면 천지 창조를 묵상할 때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천지 창조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천지 창조와 출애굽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우리는 뭐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묵상할 거리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이런 유기 또는 버리심 또는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신 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좀 기억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한번 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애가를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 이 고통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죠. 사실 뭐 이 세상에 버렸다라는 것, 버림을 당한다는 것, 여러 가지 버림 당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은 없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더 큰 아픔이 뭐냐 하면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히. 하나님의 유기가 버리심이 영원하다. 이건 정말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예. 근데 3절을 보시면 시온산도 영구히 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영구히 버리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저자는 애통하고요. 버리실 뿐 아니라 1절에 보면은 진노의 연기를 품으셨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진노의 연기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죠. 이 하나님의 분노는 원수에게 사실은 발휘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양에게, 자기 양에게 이 분노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애통함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과거의 정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에서 보시면 옛적부터 이게 이제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속량, 기업, 이런 단어들이 다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예, 그래서 옛 언약에 의하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언약을 맺으셨는데 20장에서 그리고 양은 바로 광야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영구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2절에 보면 생각해달라, 기억해달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발을 드십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온산을 다시 탈환해서 주님의 거처지로 다시 삼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전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이제 점점 더 깊게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재미난 것은 시인이 이 원수들을 앞에서는 원수라고 말하지만 4절에서는 주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시인이 쓰는 어떤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원수가 우리의 원수로 이야기하다가 이 원수를 갑자기 주님의 원수로 돌려버려요. 주제를. 그렇게 해서 이건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야 될 싸움이다 라고 미루어 버려요. 예, 이런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이 성소를 헐었다.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소를 야만스럽게도 탐욕과 야만하로 이 성소의 모든 조각품, 즉 금으로 새겨진 조각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쳐서 부수고 그것을 훔쳐가고 금은 돈이 되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갔던 거죠. 그리고 여기 깃발을 세워서 표적을 삼았다는 얘기는 승리의 깃대를 세웠다. 그래서 무자비한 약탈을 한 거죠. 5절과 6절로.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 7절에 아예 불을 살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성전을 불태우면 여러분 다시는 이게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땅까지 완전히 엎어서 그냥 이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진멸하자. 그래서 이 원수들의 악행이 점점 강한 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탈자로, 그 다음에는 아예 불사르는 방화범으로, 그 다음에는 모든 땅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들이 주의 성소를, 그리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이렇게 해서 계속 주님을 방해한 주의 원수다. 이걸 지금 시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방해한 주의 원수를 왜 그대로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수들이 이렇게까지 그냥 날뛰고 모든 세상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징조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근데 그게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인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이 표식이 전혀 있지 않으니까 함께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 버리심만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그 다음에 원수가 주의 이름을, 그래서 그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또 심판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이야기하고, 주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이죠. 특별히 출애굽적인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애굽을 치셨거든요. 15장 12절에. 그래서 이 팔, 오른손, 이건 다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해요. 이제 12절부터 17절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과거에 그런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묵상합니다. 처음 4개는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들을 무찔렀는가를 설명하고요. 마지막 3개는 이 세상이 혼란과 혼돈으로 빠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제 시인이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의 왕이다, 이 출애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인들로부터 건져내시고 이끄시는 일을 바로 왕이 하시는 일인데, 그 왕이 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한 뒤부터 이제 13절부터는 창조로 돌아갑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 사역은 곧 출애굽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물질이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창조는요, 악을 정복하는 사건이 창조 사건이에요. 모든 가나안 땅의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요, 이 세상이 질서가 있기 이전에 혼돈이 있어요. 혼돈. 그 혼돈은 누군가 하면 바다의 왕, 혹은 뭐 머리가 7개가 있는 용, 또는 얌, 이런 신들이 혼돈의 신들이에요. 근데 이 혼돈의 신들을 죽이고 무찌르고 이기고 정복해야만 이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의 신화였어요. 그래서 그 신화에는 엘이라는 그 신이라든지 바알이라는 신들이 이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혼돈의 신을 다 무찌르고 승리해서 바로 그런 이 세상의 질서가 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시인은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엘이나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을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용이나 리워야단이나 이런 존재들이 활동하는 근본적인 것이 바다예요. 바다, 물.
그래서 바다와 물은 항상 혼돈의 세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다 무찌르시고 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바위를 쪼개어서 물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흐르던 강을 마르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이 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완전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정복을 하셨다. 근데 이 정복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질서, 무질서를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권을 잡으시는,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출애굽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16절에는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 빛이라는 단어보다 달이 낫습니다. 달. 왜냐하면 밤하고 달하고 연결이 되고요. 낮과 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냐? 질서를 뜻해요. 질서. 그리고 이 자연 질서를 견고히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혼란이 없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을 만드는 것도 여름과 겨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비. 비를 오는 게 겨울이고 우리나라 날씨하고 그 반대예요. 가나안 땅의 날씨는. 그래서 겨울에 그들이 비가 오고요. 우기고 여름은 비가 오지 반대로. 근데 우리는 여름에 주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과 여름을 만들었다는 것은 비를 오게 했다 또는 오지 않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비를 관장하고 친히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한 뒤에 바로 이제 현실로 돌아와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지금 억눌린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다시 여기에 보면 18절에 기억해달라,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이 74편에는 기억하소서,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런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근데 대상이 달라요. 18절에 기억하소서는 원수의 비방, 하나님 원수의 비방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19절에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근데 22절과 23절에서 다시 기억하시고 잊지 말라는 것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비방이에요. 딱 한 번 가난한 자들의 목숨은 하나님 영원히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강조형이 돼요. 19절이 영원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18절에. 이 시편 전체에서 이 18절의 요 부분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과 연결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여기서 요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잊지 말아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인가 하면 19절에 맷비둘기 같은 산비둘기 같은 처지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주의 원수가 제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이 되어 가지고 이 짐승들에게 뜯기는 이 참 너무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라고 다시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운명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저자가 앞에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 일어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요걸 그대로 지금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 주십시오. 그게 민수기 10장 3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대적에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23절에서는 주님을 항거하고 대항하는 자들의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된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끝이 나요. 그래서 보통은 애가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막 고뇌하고 힘들어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확신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로 애가가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 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들을 보면은 이런 시들을 볼 때에는 신약까지 좀 연결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 과연 뭔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비극, 교회도 이런 성전의 회파처럼 어려움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교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또 혼돈과 무질서를 만들어가는 악을 대항해서 말씀으로 이기신 그 선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폐허가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국은 회복하고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75편은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아주 많이 유사한 그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 나와요. 요것을 우리가 74편과 좀 연결하면 좋습니다. 74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으로 끝이 나요. 항상 악한 자의 소리가 주님께 상달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이 납니다. 근데 75편에서 이제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내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74편과 75편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하시는가? 오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6절과 8절에 보면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높이는 일, 낮추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을 시인이 다시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그래서 문학적 관점에서 74편과 75편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74편의 기도의 응답이 75편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가시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께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감사의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책임지고 다 맡으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 74편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유기하고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75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책임지고 맡아서 이끄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전파하겠다. 주님의 말씀에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결국은 심판한다. 하나님 공정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공정한 심판의 근거가 과연 뭐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창조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창조. 그래서 3절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는 물질적으로 뭔가 견고해지고 뭔가 바르게 세워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창조는 반드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이 뭐냐면 창조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그 바르게 심판하는 근거는
내가 창조 때 바르게 심판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바르게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이 땅의 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세우실 때 도덕적 질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른 심판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도덕적 질서가 있는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 땅의 모든 주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회방하는 모든 악인들은 다 소멸될 것이고 사라질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4절과 5절은 경고를 해요, 경고. 오만한 자에게 오만한 자를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마. 이 뿔은 권세와 힘을 뜻하거든요. 힘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악인들은 항상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얼굴을 앞으로 내미는 모습을 뜻합니다. 목을 쭉 길게 내뻗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는 이런 행동이죠. 이 뿔은 사실 뭐 힘, 권력 뜻하죠. 그렇게 해서 이 뿔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미리 경고합니다. 4절과 5절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오만한 자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왔잖아요. 73편에 오만한 자 보고 이 아삽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75편에서는 아주 오만한 자에게 경고를 줘요. 근데 경고만 주는 게 아니고요. 6절과 8절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그래서 높이는 이런 동쪽, 서쪽, 남쪽에도 말미암지 않고 이 남쪽은 광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을 뜻하는데요. 높아짐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다. 이걸 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동쪽 서쪽이 태양신하고 연관해서 이 높아지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부터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어느 곳에서든지 높이는 일은 오지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낮추시고 일으키시느냐, 높이시느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며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여기도 술거품이라는 단어도 바다 물결이 거품을 일으키는 거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몰아쳐서 큰 거품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술잔의 거품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술거품을 통해서 악인들에게는 찢기까지도 마시게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은 뭘 뜻하는가 하면 향료가 가득한 잔이에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는 의인들에게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잔을 주어서 낮추시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9절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역사 속에 역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의 생애 속에. 그래서 지금 이 시인도 보면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낮은 사람은 하나님 높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의인과 악인의 그 이중적인 운명의 대조점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마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높아질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6편은요, 그 하나님을 사자로 보면서 그 모든 종말론적인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패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편은 의인과 의인의 그
고통, 그리고 악인의 번성, 이것 때문에 참 고민하고 이러지만 시편이 이제 75편, 6편 뒤로 갈수록 어떤 경향이 강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되신 심판의 그 역할이 점점 강화돼요. 예. 그래서 그 아삽이 고민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재판과 그 강하심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지를 저자가 아주 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시편은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701년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사건하고 많이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을 것임을 여기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명성,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장막과 처소가 예루살렘과 시온에 있다 하는데, 요 장막이라는 단어와 처소라는 단어는요, 사자의 굴 혹은 야수들이 사는 굴도 뜻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 예. 이 하나님께서 그 살렘과 시온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도록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가 강조가 돼요. 유다, 이스라엘, 살렘, 시온. 네, 이렇게 해서 장소가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종류의 무기가 다 나타납니다. 특별히 불화살은요, 그 번개를 이야기해요. 번개. 예, 번개. 이제 이 번개를 다루는 존재가 바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근데 이 번개를 불화살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화살로 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전쟁은 모든 이 무기들을 다 폐기하시고 오히려 농사기구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자주 나오죠. 그죠? 자,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적군에게 강한 용사로 나타났는가 하면, 주는 약탈의 산에서, 이 약탈한 산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전리품이 가득한 산, 혹은 이 원수들이 살렘과 시온을 치러 왔지만 오히려 그 살렘과 시온에서 그들이 패배함으로써 전리품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영원롭다 존귀하다는 이 두 단어가 쌍으로 나오는 것은 모세의 노래 때 나와요. 예, 이 모세의 노래가 15장,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물로 수장시킨 뒤에 모세가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이 영화롭고 존귀하도록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가 되심을 노래하고요. 뭐 마음이 강한 자, 장사, 뭐 아무것도 도움 받을 수도 없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꾸짖으심에, 한 번 호령하시면 그냥 병거와 말, 이게 출애굽 때죠. 그죠? 말탄 기병들이 그냥 전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 꾸짖으면. 네. 그래서, 그 7절에 한 번 노를 바라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앞에서 꾸짖는 것을 여기서는 노를 진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그 진노가 한 번 진노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하죠. 그래서 땅이 두려워합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은 그 살렘 혹은 시온에 거처하는 것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거처지는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땅은 항상 하늘의 지배를 받고 땅은 항상 하늘에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신 하나님이 판결하니까 땅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 정의, 공의를 위함인데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자를, 즉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예. 근데, 이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노가 나와요. 자, 이 본문에서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7절에는 주님께서 한번 노하실 때라는 이 노함과 10절에 사람의 노여움과 이게 대조가 돼요. 예. 주님께서 한번 노하시니까 뭐 꼼짝없이 전멸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의 노여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사람들은 하나님이 노여움을 여기 찬송한다는 말이 조금 해석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분노는 깨뜨려 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남은 노여움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노가 얼마나 이 그 큰 대조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에게 서원하고 예물을 드려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경외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7절부터 8절에서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7절부터 12절까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최종적으로 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열정과 모습들을 드릴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 이런 것들을 또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성숙한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77편은 그 좀 많이 길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예, 77편을 그래도 한 5분 동안 할까요? 아니면 네. 시간이 지금 예, 하셔도 돼요. 괜찮겠어요? 네, 해주세요. 네. 네. 5분보다 더 하셔도 돼요. 네, 네. 아유, 시편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놓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문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묵상하실 때에는 여러 번역본, 한글로 된 여러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 여러 번역본을 같이 보시면 이 본문 자체를 문맥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단어 같으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문장에 그냥 동사만 나온 것도 있고 주어만 나온 것도 명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붙여야 될지를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77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시인이 이제 애가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 구조부터 제가 좀 볼게요. 시인은 절망의 밤에서 한숨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은혜롭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가?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정면 도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절과 9절부터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신앙 고백을 옛날 일을 기억하는데도 역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0절부터 바로 이 시인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베푸신 기억들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본문 보시면 77편 1절 시인은 지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2절에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고 과거에 내가 그 어두운 힘든 밤에 내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더 이상. 예,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3절에 보시면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내 근심이 심하니 내 심령이. 자,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안한 게 아니고 평안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시인은 지금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건 현재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밤때 내가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내가 동일한 밤을 맞이했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불안한 거죠. 예, 그 기억할수록 근심이 심해요. 예, 그래서 현재에는 하나님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베푸신 그 자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가 더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어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심한가 하면 눈을 붙이지 못할 불면증이 있을 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잠을 못 자잖아요. 예, 우리가 인생이 정말 고난이 너무 힘들면 잠이 안 와요. 예, 저도 인생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정말 잠이 안 오더, 잠이. 예, 여기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는 5절과 6절에도 다시 옛날, 그 다음에 밤에 부른 노래,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이 시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은혜 베푸셨던, 구원하셨던 일들, 밤에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불렀던 그 노래 내가 기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인이 이런 그 어려움을 생각할수록 6가지 모순된 질문이 나와요. 예, 그 6가지 모순된 질문이 7절부터 9절이에요. 여기에서는 시인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영원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그가 은혜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예,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은혜롭게 대하지 않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떨 때는 쉽지 않지만, 어떨 때는 그게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어떨 때는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져서 포기하고 더 이상 절망하고, 아유, 하나님이 그때는 그때 은혜 베풀어 준 거지,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예, 그런 긴 그 터널을 지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영원히. 그런데 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에서 언약과 연관된 단어들이고요. 특별히 인자하심은 언약과 연관된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는요, 베푸실 은혜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그 자기의 그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굉장히 기본적인 은혜. 예, 그 시인이 언약이 더 이상 맺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나에게 진짜 아주 기본적인 은혜는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조차도 지금 없지 않는가? 그 말이고요. 긍휼, 베푸실 긍휼, 이건 뭔가 하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여인이 갖는 자기 아이에 대한 연민, 그건 모든 출산, 엄마가 갖는 그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조차 없는가? 예. 그러니까 시인이 어때요? 주께서 영원히 유기, 은혜,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베푸실 아주 기본적인 은혜, 심지어는, 출산한 여인이 갖는 자기 아이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김, 그것조차도 없는가? 그렇죠? 점점 내려가면서 강화되는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10절부터 회복이 되는데요. 그 회복의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신 출애굽을 기억함으로써 이것이 전복이 되고 다시 회복이 돼요. 예,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건 내가 잘못이었구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즉 오래전의 해와 대조적인데요. 출애굽 때 있었던 놀라운 구속. 예, 그래서 11절부터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 자, 여러분, 앞에서 시인이 기억하고 기억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몇 절에 또 6절에도 묵상하고 기억해요. 예. 근데 6절의 기억은 괴로움이 더해지는 기억이었지만 11절의 기억은 오히려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한때 경험했던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억들,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나의 경험이니까. 남이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경험이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회상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해요.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출애굽의 기억은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사적인 그 은혜예요. 그래서 시인이 자기 개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경험했던 그 회복을 기억했다가 이제는 그 기억 더 이상 하지 않고 뭘 기억해요? 출애굽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증이나 개인 경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 특별히 출애굽에 있었던 놀라움,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성경에 기록되면서 진리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분이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차별성을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이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 기이한 팔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15절에 보면 이것도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는데 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는 말의 이유는 뭔가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백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 때부터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크신 팔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한편 물을 정복하는 역사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역시 제가 우리 시편에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6절에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게 물들이라는 말은 복수로 썼는데 사실은 이게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큰 물. 네. 이 큰 물이 이 뒤편에 또 나오거든요. 네, 뒤편에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큰 물로 보시는 게 물들이라기보다 큰 물로 보는 게 좋은데요. 기품도 이 기품이라는 것은 아주 태초의 물이에요. 혼돈의 물. 예, 물들이라는 말은 태초의 물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그 물이 태초의 물이고요. 그다음에 기품도 정복하셨다라는 태고의 바다입니다. 이것도 기품도.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물을 정복하신 분은 바로 홍해의 물도 쉽게 정복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홍해의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셨는가 하면 17절에 구름이 물을 섞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추의 화살, 여기 번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을 때에 구름과 그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와 비가 내리셨고 심지어 번개도 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가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을 내셨는데 여기 18절에 회오리 바람이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땅을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셔서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 나오죠. 그죠? 물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진짜 바다에 길을 낸다는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어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거룩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임재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는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이끄신 그 사실을 다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가운데 중간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음에 대해서 애타하며 더 이상
내게 은혜 베푸는 것이 끝났는가 이렇게 절망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것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